저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 마지막 순결에서 영혼의 불멸. 현실인가? 아니면 단지 위로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약속이든 단순한 환상이든 영광의 영원한 왕국.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는 바로 나일 것이다. 자비의 품에 안기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다. 이 수수께끼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신비한 베일을 엮어 인생과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분리한다. 죽음은 존재의 종착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머로 가는 관문일 뿐이야. 영적 여정. 알 수 없음.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 인구의 약 80%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세상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과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지불 연옥으로 이동. 내가 가는 순간까지 너의 죄 때문에 천국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몸으로 환생해서 다시 돌아오다. 다시 한번 지구에 살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잠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무덤. 무엇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이 모든 논의는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인류의 문제,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5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을 놀라게 할 죽음에 관한 사실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 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모두 수신하려면 벨을 활성화하세요. 내가 배치할 때마다 알림. 새 영상 알았어. 그럼 걸어와. 나랑 같이 알았어. 첫 번째 사실부터 가자. 죽은 사람은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또 다른 매우 일반적인 생각을 살아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종교는 죽은 사람이 하는 것,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누가 살아있고 누가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가? 숨겨진 것들은 영화야. 아주 잘 묘사하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 이 상황은 영화 타인의 유령. 사이드 오브 라이프 하지만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제9장 산자 중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산자에게는 죽은 사자보다. 그들은 죽을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오래전 일이야. 사라졌고 다시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선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생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은 사람이 보낸 메시지, 누군가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을 넘어 매체 또는 기타 유형의 메신저는 믿지 않는다. 위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탄은 심지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빛의 천사로 속이려고 사람들을 멀리하여 사람들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라. 주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의 거대한 시면 영에는 살과 뼈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보이시리라. 믿어. 그들은 아직도 너무 가득 차 있었어. 그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 좀 있나요?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먹었더니 그들의 면전에서 세 번째 사실은 기독교인은 곧장 죽는다. 당신이 이미 포기했다며 예수님의 임재. 그의 생명을 예수께 드리고 그를 영접하였으니 구세주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죽을 때 ISO는 그게 뭐야? 그리스도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당신은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대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라는 단어와 브레스트 오브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2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은 국가를 상징한다. 신자들이 누릴 행복과 안식. 그의 죽음 이후 그리고 이 구절에서 십자가 도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과 휴식의 상태는 그의 편과 사도행전에도 우리는 스티번이 그의 직전의 죽음은 예수께서 오른쪽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동안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라 하였느니라. 즉, 스데반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그가 몸을 떠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임재와 마침내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의 생애 말기에 바울로는 투옥되었고 자신의 죽음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두려웠어요. 나는 함께 있기를 기대했다. 예수께서 내가 떠나서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순간 그러면 영은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그 기독교인은 그는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네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잠을 잔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두 가지 다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매일 두 번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체의 죽음이 일어난 대로 다룬다. 부활하신 나사로와 함께 예수 우리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우리는 요한복음 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10일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려고 거기로 가는데 제자들이 대답하들 주여 만일 그는 잠을 자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럼 잠에 대해서만 얘기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고 난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거기 있었지만 그에게 가자. 이것 좀 봐, 형제들이여. 수면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가 없음 우리는 당신이 무지하길 바랍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자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소망이 있느니라.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자의 몸이 잠들던 곧 충실한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신약에서 망각하지만 성경적 비전에 따르면 죽음은 단지 일시적인 잠일 뿐이다. 영과 영혼으로서의 몸살아서 기다리다. 바울이 밝힌 약속의 부활숨이 막힐 정도로 신이 가져다 주실 거야. 예수의 그 안에서 잤던 사람들 이것은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의 믿음 그 안에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오실 때의 삶 이것이 희망이다. 죽음의 고통을 초월한 희망, 회복과 생명의 재회 영원하지만 바울로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갑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 다음과 같은 다른 텍스트에서는 특별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신체의 변화에 대해 필사적이고 다음에 영향을 받는 신체 부패는 육체로 변할 것이다. 불멸과 부패하지 않는 것, 그게 뭔가요?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것이 유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힘의 순간 마태복음에 묘사된 부활 2752년에 무덤이 열렸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앞으로 나올 내용의 샘플을 미리 보세요. 더 포괄적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죽음은 약속의 보증이다. 미래를 위해 이런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보도록 도전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약속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다 애도와 그리움의 순간 마른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준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걷는 동안 상실의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미래의 약속을 붙잡다. 더 이상 없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죽음이 있는 곳은 눈물도 고통도 아니다. 확실히 패배했고 어디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변화 열렬히 사랑하고 경계하라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확고한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았고 5번째 사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변에서 깨어난다. 예수님, 아마도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왜 언젠가는 우연히 잠들게 될 것이다. 성경대로 일어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소리 뒤에 쓴 거야. 종말의 나팔 소리. 모든 기독교인의 체격. 그들은 언젠가 죽었고 부활할 것이다. 변형되어 될 것이다. 썩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그의 왕국을 다스려라. 여기 지구상에서 나와 함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난 미스터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모두 잠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로 변할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 나팔을 위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부패하지 않으며 우리는 될 것입니다. 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썩을 것이 옷을 입었느니라. 썩지 않는 것과 죽을 것 그러나 불멸의 옷을 입으십시오. 썩을 것은 옷을 입었느니라. 불멸성과 필멸의 것이 무엇인가? 불멸의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바 사망은 멸망하였느니라. 승리를 위해 아멘. 형제들이 이 개념을 파울로가 먼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는 우리를 완전한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신비로움과 희망이 그 중 하나야. 기독교 신앙을 그렇지 않게 만드는 진리. 단지 믿음일 뿐이지만 서사시적인 모험. 신이 약속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어느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범한 장면이 아닌 벌어지는 사건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통증에 취약해집니다. 늙음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썩지 않는 것으로 변했고 불멸은 말하자면 마인드 블로잉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 취약성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곳, 영원으로 대체되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는 신성한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우선 인생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단지 지금 여기 우리의 투쟁 고통, 승리와 기쁨은 시작에 불과하다. 역사의 사도 바울은 큰 피날레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 변형의 순간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 새로운 현실.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하거니와 그것도 우리 안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문화 속의 몸, 젊음과 아름다움을 약속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육체적인 완벽함은 아니지만 그 점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죽을 운명이라도 중요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복원 및 변형 플러스. 이 약속은 사므로의 초대입니다. 애도의 순간에 희망을 품거나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연속성이 있다. 미래는 우리의 장점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것이 변해, 방식이 변해. 우리는 이를 처리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직면합니다. 슬픔과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 마침내 몸이 깨어난다. 예수님의 재림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존재하며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도록 격려받습니다.
이 희망을 반영하는 방식, 영원이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간단히 말해서 부활은 이 약속입니다. 변화와 부활은 아니다. 그냥 이야기의 해피엔딩이었어. 인류는 문명의 정점이다.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약속이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품고 미래와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영원으로 깨어나기 위해 부패와 불멸의 드레스. 내 몸이 어떻든 영원히 묘지에 묻혔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화장하고 재를 뿌렸어요. 어떤 동물에게 잡아먹혀 쓰거나 그냥 사라졌을 때 트럼펫 소리는 모든 입자를 울린다. 몸이 모여서 자신을 제시할 것이다.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일은 부활한 몸들이 만날 것이다. 살아있던 사람들의 시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예수의 사호와 비슷하다. 부활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는 무형의 영혼으로 돌아왔다. 부활하여 육체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 만져보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의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정체성이지만 동시에 그는 폐쇄된 장소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환상적인 본성을 하늘로 올라가려고. 육체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족과 친구들.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은 다시 만날 것이다. 기쁨의 눈물을 상상해 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꽉 끌어안는다. 칭찬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겠지. 약속 이행의 구속.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신성한 장소. 그리고 그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변형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새로운 것을 누려라. 그가 약속한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과 성장을 탐색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계, 영혼은 무한한 지루함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계속되는 모험, 지식과 발견.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약속은 단지 죽음을 피하는 것은 회복에 관한 것이다. 정의와 관련된 모든 것, 목적 달성.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비전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식으로 살도록 격려한다. 이 영광스러운 희망을 반영하십시오. 트럼펫 소리는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흥미로운 부분은 형제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죽음과 그 많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가 나중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형제들아,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라. 오늘 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당신은 눈앞에서 이것을 믿습니까? 현실은 죽음만큼 신비롭다.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두려움 결국은 미지의 것에 직면해. 항상 특정한 것을 자극해왔어. 안절부절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거기에 인용된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다른 관점, 그 관점. 겉으로 보이는 끝을 새로운 끝으로 바꾸는 것.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한 시작.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한계 너머를 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물리적 세계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너무 심오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정상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여기에 언급된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확장, 지구상의 날이지만 품질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고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고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마지막인 것처럼 우린 끝도 보이지 않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대신에 그들은 살도록 격려받습니다. 각 경험을 완전히 알고 모든 기쁨과 모든 도전은 부분입니다. 끝나지 않는 더 큰 여정에 여기서 이것은 애도하거나 애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인간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중간에도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재회를 약속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부르짖는 것이나 고통이나 요한계시록 21:4 더욱이 이 희망이 길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죽음에는 마지막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말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자유롭게 더 용기 있게 행동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쉽게 영감을 줍니다.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다. 오직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삶과 죽음의 불가피성.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위로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반, 희망, 목적과 사랑. 무조건 그럼 그래 우리는 믿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약속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인생에 대한 가장 깊은 긍정을 정말로 이것에 대한 믿음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